부총장으로 지냈던 미래학자였던 레너드 스윗과 프랭클리 바이올라가 쓴 예수서는 이란 책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다시 쓰다 라는 책입니다. 진짜 예수를 다시 쓰다. 그 책에는 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어느 날 프랑스에 있는 작은 마을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을 신방하다가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방문했을 때 마침 부인이 외출 중이어서 부인은 없고 남편이 홀로 있었다고 합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온 부인이 목사님이 다녀가셨다는 말을 듣고 남편에게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느냐? 여기 사시느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별 다른 말은 없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기 사시느냐가 전부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열심히 나가는 성도라고 대답했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아니 그런 질문 안 하셨는데 그냥 그리스도께서 여기 사시느냐고만 물어보셨어. 아니 성경도 매일 읽고 기도도 매일 한다고 했어야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질문 안 하셨다니까. 그냥 그리스도께서 여기 사시느냐라고 하는 질문뿐이었어. 아니 주일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맨 앞자리에 앉는다는 말씀도 드렸어야죠. 부인이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그런 질문도 안 하셨어. 그리스도께서 여기 사시느냐는 질문만 밖에 없었어. 부부는 한동안 이 목사님의 말이 담긴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신앙생활이 지식에 그치고 이상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에 계시는가? 이에 대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습니다. 무슨 질문인가? 어떤 의미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 나무는 인생을 많이 닮아서인지 나무를 의인화하는 문학 작품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참 귀하게 보관하고 있는 김수환 추기경도 추천한 우종영 씨가 쓴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라는 책인데요. 나무는 인생을 닮아 나무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 책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종종 이 나무를 의인화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종려나무라든지 포도나무라든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그에 가지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기 계시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주님이 여기 계시는가에 대한 비유로 이 말씀을 삼았는가 하면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이 바로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 저는 세 가지 내 안에 우리 안에 내 삶에 주님이 사시는가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진짜 예수를 믿는가? 진짜 예수를 믿는가?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이란 뜻이 뭘까? 참이란 뜻을 주석을 찾아보니까 헬라 원어에는 불완전의
대조한 완전이란 뜻이고, 그림자와 대조된 실물이란 뜻이 바로 참이란 뜻이랍니다. 참이란 뜻이 완전하다는 뜻이고 실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이 말씀에 한번 붙여서 설명해 보면, 예수님은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분이요, 그림자와 같이 허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이고 완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에 주님이 계시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느냐.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지금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사도신경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사도신경이 이제 신경으로 니케아 회의라든지 저런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신경으로 인정하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의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신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이 성육신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인지, 경험, 그런 한계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늘이 땅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하늘이 땅이 되었다는 소식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전하고, 그래서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책이 바로 도마복음과 유다복음이에요. 한동안 우리 그런 책들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정서적인 사실을 갖게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생각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것을 정립하고 정의하며 교리화시켰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외우지만 하나님에 관한 것은 딱 한 줄밖에 없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게 굉장히 많아요. 동정녀 마리아가 태어나셨다, 본디벨라 죽으셨다, 저리로서 산자가 죽은 자 심판하실 것이다, 이와 같은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정립하여 교리화시킨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날에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세대가 악해서 그런가요? 시대가 악해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삶을 파괴시키는 그런 이단들이 득세를 합니다. 삶이 공허해지니까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활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많이 현혹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혹됩니다. 교리나 가르침 그리고 주관의 이상과 목적은 너무 허무맹랑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것에 빠질 수 있을까? 왜 그렇죠? 그들이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짜 신과 진짜 신의 차이가 어디 있죠? 무엇이 가짜 신이고 무엇이 진짜 신임을 걷는 잣대가 됩니까? 그 생명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우상들은 생명이 없잖아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도 그 속에는 생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도 못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우상들이요, 이단의 신들입니다, 여러분. 제 사무실 입구에 들어가려고 하면 오른쪽에 큰 액자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액자는 예수님의 그림인데요,
거기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나는이라고 하는 그런 성구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참 포도나무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나는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나는 신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물으면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대 신들의 이름은 다 있었잖아요. 뭐 바알도 있고 뭐 아세라도 있고 뭐 신들의 이름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저 사람들에게 말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도 않고 어떤 것에 의해서 조정되지도 않는, 스스로만 계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이란 뜻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에 그 속에서 생명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는이라고 하는 나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진리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모든 7가지의 내용에는 전부 다 생명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좀 더 이것을 해석해보면 주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는이란 뜻입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이 추구하고 가르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좀 더 잘 살게 할 수 있다,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 좀 더 편안하게 장수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어떤 종교에도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는 종교는 없어요. 우리 주님이 생명이에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냐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생명의 주님 안에 머무느냐,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느냐 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의 핵심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자꾸 믿음의 핵심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경험하는 일에는 굶주려 있고 그것은 잘 몰라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노력은 열심히 하고 그것을 알지만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는 말씀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밝혀주느냐,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생명길로 이끄시는 분이 진짜 주님이심을 믿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과 친밀하느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는가라는 뜻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 뜻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 6절, 7절 모두 다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abide라는 뜻은요,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잠시 일시적으로 stay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유니티라는 뜻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느냐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과연 주님이 너와 하나가 되느냐는 뜻이에요.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나무를 관리하듯 가지도 보호하죠.
그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떨어지는 순간 바로 그 가지는 나무의 일부분이 아니라 나무와 떨어져 있는 가지가 되기 때문에 나무꾼의 관심은 사라지고 그야말로 그 농부의 손에 사라지고 나무꾼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나무꾼은 그 가지가 뭐 가지고 뭐 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드리지만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안에 거하라는 뜻인데,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 안에 머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단어 많이 아시죠? 영생이란 단어가 기독교 용어인데요, 굉장히 즐겨 쓰는 우리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셨을 때도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산다, 이 땅에도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뜻이 좀 오래 산다,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으로만 이해하고 그것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영생이란 단어는요 비유적 언어입니다. 이것은 좀 더 오래 산다 하면 죽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생명과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에 틀어보면,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은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고, 죽어서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옮겨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고 그 속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땅에 살 때는 예수의 생명으로 들어가고, 죽어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영생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 아버지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옮겨가서 살고, 살아서 무릇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영생한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곧 믿음은 영생을 말하는 것이고, 영생은 우리 안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고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친밀감을 갖게 될 때에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C.S. 루이스가 쓴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요, 가깝다라고 하는 것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가깝다는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유사성으로 인하여 가까움이 있고, 다른 하나는 다가섬으로 인하여 생기는 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유사성으로 인하여 가까움은 예를 들어서 취미가 같다든지 성품이 같다든지 목적이 유사하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뭐 혈연, 지연, 뭐 학연,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유사한 그런 어떤 것을 가지기 때문에 가까웠습니다. 왠지 모르게 친밀감이 들잖아요. 친근감이 들죠. 어제 우리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과의 식탁의 자리에서 지금 월드 시리즈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관심이 없으시죠? 네. 월드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 LA가 2번을 이겼다 합니다. 근데 1차전에서 홈런을 날린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현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머니가 한국인 선수가 마지막 말로 홈런을 쳐서 이겼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LA에는요, 오타니라고 하는 아주 정말 천재 선수가 있습니다. 오타니가 잘했느냐?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하신 말씀이, 그 친구에 관심이 없어. 현수가 잘했으니까 관심이 있다. 왜죠? 그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유사성으로 인하여 가까움입니다, 여러분. 왠지 모르게 좀 동질감이 생기잖아요. 같은 직장 가지고 같은 사업을 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있죠. 이것이 유사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가까움이거든요. 그런데 다가옴으로 인하여 가까움이 있습니다. 유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가섬으로 인하여 가까움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매우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신이 반드시 있어야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형상대로 지음을 받다는 뜻이 뭐죠? 생긴 게 똑같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근합니다. 유사성으로 인해서.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다가감으로 인한 우리의 관계, 우리가 가까워야 합니다. 근데 그 다가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다가가기 위해서는. 유사성으로 인하여 가까우면요,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위기 때가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사성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찾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종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고요. 그래서 신을 찾게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가섬으로 인하여 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때, 예수님과 친밀하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수상을 가진 우리로서 은혜로 조건 없이 선물을 주신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성화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다같습니다. 다가섬을 위해서 우리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을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요, 자기 인생을 공유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딱 거리가 있잖아요. 나의 마음을 오픈하고 함께 공유하게 될 때 친밀한 관계가 인티메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밀한 관계가 사귐이 있어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시카고 가면요, 윌로우 클릭 처치라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의 3대 빅 처치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 교회를 담임했던 분이 이제 빌 하이벨트 목사님이었는데요. 수만 명이 모입니다. 가보니 그저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예배실이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그 사역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입이 다 쩍 벌어질 만큼 대단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난 2004년부터 한 3년 동안 교회 자체를 연구하고 조사하여 발간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곧 발간이라는 책입니다. Reveal Where We Are 라고 하는 책입니다. 윌리엄 코릭에는 그 연합체가 된 교회입니다. 6개 교회가 함께 있는데요. 이 6개 교회와 함께 작업을 해서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조사 대상이 되었고 120명을 1대1로 면담하고 난 이후에 영적 변화와 인간 개발에 관한 책을 100권 이상 읽은 다음에 그 결과를 담은 일종의 보고서가 바로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이 발견한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교회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인들로 하여금 영적인 활동을 하도록 이끌었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했다는 결과입니다. 영적인 일을 통해 성숙을 위해서 예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소그룹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에 많은 자본을 들이고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지만 여전히 그 교회 안에는 불평과 불만으로 쌓인 사람들, 회의와 불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문제냐는 겁니다. 필요한 것보다 원하는 것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정작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교회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에 집중했으니 그렇게 큰 대형 교회도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뼈아픈 성찰을 한 보고서를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본부터 새로 바꿔야 된다. 연필로 쓴 것을 지우는 정도가 아니라 새 장의 글을 써야 된다. 새로운 영감을 얻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적인 어떤 그 무엇으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전 그 한 문장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윌로우 클릭 처치가 성도들이 믿음의 넓이는 1마일인데 믿음의 깊이는 1인치다. 사역을 하는데 바쁘고 뭐 하는 일에 교육하고 프로그램하고 예배하는 일에 그래서 사역은 넓어졌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깊이는 1인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죠?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주님이 여기에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그들이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진짜 예수를 믿느냐? 정말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가? 여기에 대한 영적 성찰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과 동행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는가라는 의미는 바로 주님과 여러분이 동행하는가입니다. 8절 보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뭐 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말하지 않습니까? 스승을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의미는 동거한다, 동행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귄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길지 않은 인생 속에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겁니다. 근데 모두 다 동행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모두 다 동행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동행하는 사람만 제자가 되고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단순히 같이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뜻은 바로 시인하고 선언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느냐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그분을 선포하느냐 이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열매가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수가성을 방문했을 때, 사마리아 땅 수가성을 방문했을 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수가성에 있는 여인은 자신을 공개합니다. 오픈합니다. 맞습니다. 내게는 5 남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오픈하죠. 그리고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자 그가 한 행동이 뭐죠? 그는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선지자를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는 당시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본문의 말씀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동이는 뭡니까? 그의 영적 가람을 채우기 위해서 매일 들고 다녔던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생명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명의 주인을 만나게 되었네요. 그것을 버려두고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시인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자꾸 드러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자꾸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어떤 누구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자꾸 주님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것이 곧 시인이요 선포며 동행이요 동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기에 계시느냐는 뜻은 바로
얼마만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사느냐, 이 질문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열매인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면서요, 10절까지 마치고 난 이후에 11절에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쁨의 순간들이 있죠. 뭐 매일 우울하고 매일 슬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 내 생각대로 움직여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을 때 우리는 매우 기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조건이 주는 기쁨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시적이고 순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문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이 의미는 바로 기쁨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기쁨이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형편과 상관없이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을 말하는 거. 언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주님이 가진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시편 16편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이 시는 바로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그런데 16편 1절에 보면 처음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서 내가 주께 피하리이다.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을 연상케 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구나.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구나. 누군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형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랬거든요. 실제로 다윗은 10년 이상 가까이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9절 전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내 환경과 형편은 어렵고 힘들고 누군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으면 살 수 없지만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여호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 말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은 감출 수 없는 기쁨을 나타내십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안에 있어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을 행복해하고 기뻐할 때 그 부모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듯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에게도 갖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는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왜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신데도 우리 기뻐하지 않죠?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웃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고 충만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계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동행하고 있는지,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완전해지는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